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요한복음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겠습니다.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잠깐 이웃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녹동 지역에 있는 뭐 지옥교회들 듣지 못했던 소식들도 듣고 또 녹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교회들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리저리 하면서 당신 본인 교회도 그렇고 교회들이 참 너무 어려워졌다. 교회들이 막 작년 다르고 교회 목사님들이 한 말이 올해 다르고 왜냐하면 연세 드셔서 자연적으로 돌아가신 분들 많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있어 또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해가지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교회 상황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의 생각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물론 이 생각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승부욕이 생기더라고. 오기가.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그 목사님 듣다 보니까 지금 녹동의 인구를 한 10,000명 정도 다 봤을 때 지금 상주하는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는 교회는 1,000명도 안 돼. 큰 교회들까지 다 합쳐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 몇백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숫자가. 그리고 이런 섬교회 이런 교회는 어쨌든 뭐 교회는 10명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 마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구나 그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지금이 진짜 기도하고 지금이 전도할 때가 열매가 있든 없든 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 마음도 들었죠.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데는 다 힘들긴 한가 보다. 그냥 그 생각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의 오기라고 할까? 신앙의 오기라고 할까? 이 힘든 때 더 기도하고 힘든 때 더 전도하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다 힘들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열매는 어떻게 하나님이 맺을지 모르겠지만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야겠구나. 그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갈수록. 어쨌든 좋아요. 마음에 다 힘들구나. 그 생각에도 끝나지 마시고 지금이 진짜 내 믿음을 보일 때구나. 지금이 내가 정말 기도할 때고 지금이 정말 내가 전도할 때구나. 제 광주에 있는 후배 목사님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물론 그분하고 저하고는 뭐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카톡 한 번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 후배의 어떤 그 동문이라 해서 이제 연락처가 그냥 있는 건데 그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오래전부터 그 카톡 프로필 사진 그 상태 글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마음이 따가는 믿음으로 살 때가 왔다. 믿음으로 살 때가 왔다. 그 어려운가 봐요, 많이.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보다도 다 힘들고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특히 작은 교회들은 더 그렇죠. 큰 교회에 비하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마음. 지금이 내가 믿음을 내가 주님이 지금 이 앞에 믿음을 보일 때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내 마음.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큰 제목을 그냥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요한복음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사도 요한이 오늘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기서도 말씀하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 특별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여기 이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 왜 자기 땅입니까? 그분이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 자기 고향에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이 아니라 자기 땅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걸. 주님이 만드셨다는 걸. 참 여러분이 창조라는 게 창조와 진화라는 창조론 있지 않습니까? 창조와 진화론에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창조와 진화는 하늘과 땅이 잘 보면은 창조를 믿는 것은요 어떤 필연을 믿습니다. 필연 어떤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보면 우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육신의 부모 이렇게 만나 어떻게 온 거예요. 우연히. 뭐 더 나쁘면 재수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은 내가 재수 없어서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그냥 우연히 온 것 같지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연히. 재수 없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다는 필연적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와 진화를 믿는 것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낙심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화론은요,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없어요.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한다고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렇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거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육신으로는 6개월 먼저 왔죠. 그죠? 6개월 먼저 왔는데 하도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기 전에 먼저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분명히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오늘 정성국 지사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연말 연초 해가지고 어머니 짐 챙겨주라는 어머니한테 코로나가 전염돼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흥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시흥으로 잠깐 이제는 그 호스피스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잠깐 좀 회복 좀 과정이 있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호스피스로 들어간다는데 잠깐 통화했지만 내가 미안해가지고 집사님 한번 찾아뵈야 되는데 집사님 하는 말, 목사님 그냥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내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천국에서 대한민국에 산다고 사람들 뭐 다 만나나? 천국 간다고 천국에서 나 혼자 생각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똑같이 살고 있어도 못 만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으로 집사님 대한민국에 산다고 사람들 다 만나나요? 천국에 가도 천국에서도 못 만날 수도 있어. 같이 천국에 살아도. 내가 속으로 혼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남는 게 시간인데요. 뭘. 참 죽음이 사실 임박했는데 너무나 그걸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합니까? 제대로 확실히 한 지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에겐 창조자 하나님이 계셔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에 왔다가 재수 없어서 왔다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고 그렇게 없어질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부분이 그하고 똑같은 아주 요약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장 15절 17절에서 그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을 보라 언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앞에서 말한 오늘 읽은 그 본문의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요약해서 좀 더 짧게 요약해서 말하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더 깊이 얘기하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이 세상, 마치 우리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만든 그 내용만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요, 보이는 것들, 만물의 그 하늘의 것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영의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창조주인데 물질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모든 세계를 주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 바울은 더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목적까지도, 왜 만들었는지 목적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또 그를 위하여, 목적, 원인과 목적을,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원인만 말하잖아요. 누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근데 사도 바울은 원인만 말하는 게 목적까지, 또 보이는 세계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여기 말하는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이 지혜가 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실은 보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혜.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습니다.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 네, 그죠? 이 지혜란 말로만 나오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새로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마지막 창조,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를 말해요. 그건 무슨 창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창조.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보세요.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진짜 마지막 창조, 창조의 완성이, 창조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진짜 빛이에요. 이 생명이 빛이라고. 여기 말하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만 죄사함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 말을 사도 요한도 말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예수의 피가 그를 정결케 한다.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요 아까 말했던 고린도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는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죠. 거기서 성량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 그 빛 아래에만 죄사함도 있고. 생명이, 빛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이 빛이라고. 세상에 빛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물론 이 생명의 창조의 완성은 어떻게 돼요? 아들의 그 생명과 그 아들의 생명의 그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이 하나로 연합될 때 그 창조의 완성은 그렇게 완성이 되죠. 진짜 창조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만 그건 당연하죠. 어떻게 어둠이 빛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는 사도 세례 요한도 바로 이 빛을 전하라. 이 빛을.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서도 한 걸음 더 나갔죠, 그죠? 이 빛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보통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어떤 세상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 그 정도 나는 물로 세례 받고 저는 성령을 세례 베풀고 이런 얘기했지만은 이 빛을 생명을 증언하러 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곧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빛으로 오신 예수가 누구예요? 생명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세상이 나를 영접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 이 빛은 어디에 말했다고요? 아들의 그 생명 안에만 빛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6절 사도 요한이 이걸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한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창조하라. 창조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결국은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새로 지었다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는. 고린도에 있어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지었다,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그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냐? 진짜 창조. 이전의 것도 다 그분이 창조한 거지만 진짜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생명.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바로 이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전에 없었던 거예요. 전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만 하셨지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그래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래. 전혀 새로운 거, 전혀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전혀 새로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하죠. 우리는 그의 지으심 받았다. 지음 받았다 그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예, 바로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계속 이전 것,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신약 시대에도.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새로 짓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서 십자가를 달리신 그 이유가 바로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생명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 창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은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새로운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육체로서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순서는 좀 바뀌었죠.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목적은 두 가지. 피 흘림과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피 흘림과 죽음. 피 흘림과 죽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 흘림과 죽으심이 있어야만 앞서 말한 예수님이 새로운 그 창조를 할 수가 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피를 흘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죽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를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뭐라고요? 피 흘리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피 흘림은 우리의 죄, 영원한 우리의 죄의 사, 우리 영혼의 죄사함을 입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장사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자네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을 때, 이 모든 것과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도 결국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육체를로서 행한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면에서 능력이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흘린 그 피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과 모든 저주에서 함께 죽는 장사지낼 수 있는 장사지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그런 역사가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요한복음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이방인들, 헬라적인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좀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했었고, 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은 이 헬라인들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 진짜 능력 이거 저기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의 중보자, 복음의 중보가 되죠. 너무 중요해요. 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복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내가 온 것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나님 주님이 날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는 왜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됐어요. 결국 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그 창조,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걸 뭐라고 하나요? 목적 중에 오늘 제가 안 썼지만 뭐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줍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중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혈통으로 육적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그리스도의 생명 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반드시 거쳐야 될 피와 죽음.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은 피를 흘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피와 죽음이. 주님의 피와 주님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특별한 데 빼고 다 힘들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다 힘들구나, 우리만 힘들지 않는데 다 힘들다. 거기서 인간적인 위로받고 끝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더 기도할 때고, 지금이야말로 전도 안 되는 시대인데 더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